네, 이 시간은 두 번째 강의로 하나님의 일에 대해서 말씀을 드립니다. 하나님의 일.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실 때 마귀의 일을 멸하려 왔다. 마귀의 일을 멸하려 왔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일이 있고 마귀의 일이 있다는 것이죠. 이 땅에서는. 그러니까 우리가 목회자가 하나님의 일을 도와야 된다는 하나님의 일을 대신해 하나님은 직접 하시는 일도 있지만 하나님은 대다수가 사람을 통해서 일을 합니다. 그러니까 그 중심에 우리가 목회자가 있는 것이죠. 성경의 핵심은 인류 구원에 맞추어져 있다. 이 영성책 67페이지입니다. 성경의 핵심은 인류 구원에 맞춰 있다. 그러니까 그 육신 구원, 영혼 구원에 맞춰 있다. 그 말이죠. 그 다음에 사람의 구성 요소를 말하고 하나님의 구성 요소를 말하면서 교육을 하고, 그러니까 인간이 하나님의 형상이 어겼기 때문에, 형상이기 때문에, 인간이 하나님의 형상이기 때문에 먼저는 사람의 구성 요소를 말합니다. 사람의 요소. 그러니까 우리 이걸 안 지웠는데 사람의 구성 요소, 사람의 구성 요소가 있다. 사람의 구성 요소. 하나님의 일입니다. 하나님의 일. 하나님의 일. 사람의 구성 요소. 사람의 구성 요소는 이제 뭡니까? 사람의 구성 요소가 뭡니까? 영혼육이죠. 영혼육. 네? 영과 혼과 육으로 되어 있다. 그 사람의 영혼육의 구성 요소를 이제 자꾸 이야기하는 사람들, 그러니까 자꾸 사람 올라가는 사람들은 이게 뭐 육신론으로만 이야기하는 거예요. 공산주의 사상이 뭡니까? 육신론 사상이에요. 유물론 사상이에요. 육신론 사상. 그리고 교회도 유물론 사상이 들어와가지고, 유물론 사상이 들어오니까 이게 뭡니까? 기복신앙이랑 기복신앙이 가요. 이 땅에서 반드시 복을 받아야 된다, 이 생각만 하는 거예요. 그럼 이 땅에서 복을 못 받은 사람은 저주받아야 된다고. 그렇게 하면 안 되거든. 그렇다고 이 땅에서 못 먹고 살라는 말이 아니고 복 받지 말라는 말이 아니고, 복을 받는 사람도 있는데 반드시 이 땅에서 물질의 복을 못 받았다고 저주받은 사람은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면 뭐 선지자들은 다 저주받은 사람인가? 목사는 다 저주받은 사람인가? 예? 그렇게 생각하면 안 돼요. 그리고 뭐 목사가 뭐 큰 교회 사람은 뭐 복 받은 사람이고 작은 교회 사람은 저주받은 사람인가? 예? 그런 복의 원리로 나오기 때문에 자꾸 작은 교회 사람들을 무시하고 큰 교회 사람들은 존경하시는, 그렇게 생각하면 안 돼요. 사람은 모두가 다요. 영혼육 구조로 다 존귀하게 태어났습니다. 하나님이 보실 때는 다 동일한 겁니다. 동일한. 그러니까 하나님의 눈으로 사람을 자꾸 봐야 됩니다. 그러니까 사람을 동일하게 보는 거예요. 세상 사람 눈으로 보면요, 그러니까 부자만 좋아하고 배운 사람 보면 좋아하고, 예? 안 배운 사람 보면 저 거지 보면 씨를 짜증내는 거예요. 그 유물론 사상이, 자기도 모르게 유물론 사상이에요. 남들은 저 북한 공산주의자들만 유물론이죠. 그게 자기가 유물론이면서, 자기가 유물론이죠. 지금 이미 말하는 기복신앙 말하는 게 뭡니까? 그게 유물론 시장이다. 그러니까 항상 우리는 영과 혼과 육을 다 소중하게 생각해야 된다. 알겠죠? 소중하게. 영과 육을 모두 소중하게 생각해야 되는데, 그래서 이 영혼육의 구성 요소를 이제 다 하나님이 해석을 하면서, 그 다음에 이제 하나님의 구성 요소를 말합니다. 하나님의 구성 요소. 하나님이 그러니까 성부, 성자, 성령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사람이 영혼육이 타락되죠. 타락이란 말은 변형됐다는 거예요. 변형. 하나님의 원래 목적대로 바뀌어버렸다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영혼 육의 구조가 되어야 되는데 육혼 영 구조가 됐다. 그리고 영은 완전히 막 죽은 상태로 되어버렸다. 죽은 상태로. 그러니까 이걸 다시 말하니까 원 상태로 원래 사람 아담의 구조로 환원시키는 것이, 그것이 바로 뭐예요? 하나님의 일이다. 하나님의 일. 그리고 이 구정 과정에서 하나님의 구성 요소는 영혼, 육, 성부, 성자, 성령을 사람의 구성 요소와 영혼과 동일한 구조인데
동일한 구조니까 하나님이 우리가 인간이 변형되었으니까 하나님과 같이 동일한 구조로 바꾸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일이고 그것이 바로 성경이다. 성경이다. 그래 항상 우리 목사는 그걸 생각해야 되는 그것입니다. 사람 한 사람 보면 저 사람도 하나님과의 구성 요소와 우리의 구성 요소 사람이 바뀌어버렸다. 바뀌어버린 사람을 그걸 우리가 뭐요? 하나님의 구조로 바꾸어주는 것이 목사다. 목사다. 이 사람이 변질된 구조를 고치는 것이 예수님 성령. 아까 그 변질된 구조를 고치는 것이 목사가 도와줄 뿐이지 아까 말했듯이 앞에서 우리가 고구마 이야기를 했듯이 고구마를 우리가 땅에 욱숭 꼽아놓고 그 다음에는 햇볕과 물이 와야 되지 비가 오고 비가 하늘에서 와야 되지 그걸 사람이 고구마를 절대 못 만든다고. 절대 못 만든다. 그러니까 우리가 목사가 사람을 데려다 가지고 교회에 꼽아놓고 말입니다. 고구마를 땅에 꼽아놓고 자꾸 예수님 믿으세요. 성령님 믿으세요. 성령님 의지하세요. 자꾸 여호와의 이름 부르세요. 예수님 이름 자꾸 부르세요. 하는 이유가 바로 그거란 말이에요. 예수님을 믿으세요. 예수님을 의지하세요. 성령님을 의지하세요. 자꾸 성령님을 마음속에 모시세요. 그 말이 뭐냐? 당신 지금 고구마 만들어내면 당신 영혼 살리라 이 말이지. 예수님과 성령으로 인간 악인을 의인으로 선한 사람으로 만드는데 이것을 다른 말로 하나님의 형상 선으로 만드는 것이다. 그러니까 우리가 타락한 인간 악인을 말합니다. 악인이란 말은 그냥 악인, 죄인, 오만 그렇죠? 이 전부 다 이 죄인이잖아. 죄인. 우리의 형상이 이게 지금 이런 형상이 이런 형상, 이 형상이잖아. 이 형상이니까 다시 말하면 이 형상이 뭐요? 마귀 형상이지. 마귀 형상이다 말은 마귀 형상. 사람의 형상도 아니고 하나님의 형상인 받은 사람이 이 사람의 형상이 원래 형상이 아니고 마귀 형상으로 바뀌어 버렸단 말이야. 우리 예수 믿기 전에 전부 다. 그러면 이 마귀 형상을 무슨 형상으로 바뀌어야 돼? 사람 형상으로 바뀌어야 되는데 결국은 뭐요? 하나님의 형상으로 바뀌어야 된다. 형상. 그러니까 우리가 사람 형상으로 바뀌는 것도 아니고 하나님의 형상으로 바뀌어야 되니까 우리가 결국은 누구 힘으로 돼? 그러니까 예수님과 성령의 하나님의 성령의 도움이 오시는 절대로 하나님의 성령 바꿀 수 없다고 말이죠. 바꿀 수 없다. 바뀔 수 없는 거예요. 예수님을 도움 안 받고 성령의 도움이 오시는 절대로 하나님의 형상으로 우리는 바뀔 수가 없다. 그러니까 우리가 내가 뭐 어떻게 목사가 어떻게 해준다 절대 안 된다고. 사람 모르는 때도 이 사람이 하나님의 형상으로 구원받게 만드는 것은 오직 예수님과 오직 성령님을 의지하는 길밖에 없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을 먼저 교육한 후에 사람을 만든다. 그렇게 해서 우리가 뭐냐면 하나님에 대해서 알아야 된다. 호시아 선지자가 너가 여호와에 대해서 알자. 힘써 여호와를 알자. 우리가 그러니까 하나님의 형상에 대해서 우리가 자꾸 가르쳐주는 거예요. 성부, 성자, 성령에 대해서 자꾸 가르치는 귀기냐 이게 사람의 형상이니까. 자, 하나님의 형상을 말하는 것은 바로 당신이 바로 이 형상이다. 당신이 이렇게 회복되어야 된다. 그걸 가르치는 거예요. 그리고 난 또 이제 자기가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하기 위해서 그 믿음을 갖고 자꾸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고 하나님의 영의 이름을 여호와여 도와주소서, 여호와여 성령이여 도와주소서. 자꾸 예수님 사랑합니다 하고 그게 뭐냐? 그분의 도움을 바라고 의지하는 거다. 자, 여기서 이제 생각되는 게 뭐냐? 예수님을 어떻게 믿을 것인가? 예수님을 어떻게 믿을 것인가? 예수님을 어떻게 믿을 것인가? 그게 이제 답이 나오는 거예요. 예수님을 어떻게 믿느냐면 내 육신을 어떻게 구원시킬 것이냐? 그 말이라는 거예요. 예수님을 어떻게 믿을 것인가? 그거는 내가 육신을 어떻게 구원시킬 것인가? 내가 어떻게 육신을 이거 하나님의 형상으로 변화시킬 것인가? 그런 말이 되는 거죠.
그 다음에 이 두 번째로 뭐냐? 성령을 어떻게 받을까? 성령을 어떻게 받을까? 또 아니면 충만하게 받을까? 충만하게 받을까? 그렇게 하게. 이 예언을 하기 위해서 이제 밑에 보면 그 예언가 나오는 거예요. 차를 이제 차비유, 응? 차비유, 응? 차를 고치려면 제일부터 문제는 뼈대를 고쳐, 뼈대. 차를 만드는 걸 여기 보면요, 각 분야별로 만들기 위해서 제일 먼저 뼈대를 만드는 뼈대. 제일 염은 뼈대. 좋은 차일수록 뼈대가 좋다. 왜 좋은 차를 사느냐? 엔진이 좋다고 사는 게 아니고, 좋은 차는 뼈대가 좋은 거야. 그리고 이 뼈대가 뭐냐? 뼈대가 실에 박아보고요, 뼈대가 배는 데 보면 T4 같은 거 작은 차는 박아보면 차가 완전히 이 양철처럼 이렇게 쭈그러져 버린다. 왜? 엔진이 작으니까, 돈이 가격이 작으니까 이게 차가 무거우면 안 되는 거나, 그러니까 차를 아주 가볍게 만드는 거야. 그러니까 사고가 나면 어떻게 돼? 그러니까 완전히 쭈글방상이 되고 없애버리는 거야. 좋은 차는 뭐냐? 돈 있는 사람이 타기 때문에 기름이 많이 들어가도 괜찮은 거야. 그러기는 엔진을 좀 크게 해야 되거든. 그러기는 이 좋은 차 타고 가면 돈을 많이 나가는 거야. 뒤에 막 돈이 막 나온다 그러는 거야. 그 말이지. 그러니까 이 뼈대가 아주 튼튼한 거야. 그리고 이 차 위에 이래서 크고, 그 이제 바깥에 차 그 외벽도 아주 강체로 뜨거운 걸 해놨는 거야. 차가 무거운 걸. 그 뼈대가 중요한 뼈대. 우리 사람들의 뼈대가 중요한 거예요. 뼈대. 이 신앙의 뼈대가 중요하다니까. 뼈대가 잘못되면요, 얇게 하고 아주 얄팍하게 그렇게 가르쳐 놓으면 안 되는 거예요. 이게 다른 말로 보면 우리가 뭐라고 하면 믿음이라고 할 수도 있는 거예요. 믿음. 뼈대락 하는 거는 믿음이라고 해요. 믿음. 육신이 아까 그랬잖아요. 예수님을 내가 어떻게 믿을 것인가. 이 뼈대를 말하는데 이 믿음을 말하는 믿음. 뼈대. 첫째는 이 뼈대가 튼튼해야 돼. 네. 그 다음에 이제 사장님 이제 이 육신의 뼈대, 육신의 이 뼈대 중에 이제 뭐냐, 육신의 뼈대가 있다. 육신의 뼈대. 아까 말했듯이 이것이 이제 믿음인데, 이 믿음인데 이 육신의 뼈대가 있는데, 육신의 뼈대는 뭐냐면 정직입니다. 정직해. 정직. 그러니까 이 거짓을 버리는 거짓. 우리가 이제 육신의 뼈대가 다음에는 영혼의 뼈대가 있는데, 영혼을 살리기는 육신이 거짓말을 하면서요, 절대로 영혼 못 살아요. 그런데 시편에 보면 계속적으로 뭘 말합니까? 거짓말하지 마라, 정직해라, 정직해라 합니다. 정직해라. 네. 육신이 거짓말 살하는 사람, 난 목사가 거짓말하는 사람도 봤어요. 여러 사람 거짓말 하더라고. 아니, 몸에 배워버렸어. 네? 몸에 배워버렸어. 그러니까 강단에 하는 말하고 밑에 하는 말하고 앵다는 거야. 그러니까 당연히 들어가고 하는 거야. 거짓말 하는 거야. 그러니까 저기 완전히 이중인격이잖아요. 그렇다고 뭐 그 사람 보고 나가라 말아 할 수는 있지만, 목사가 그런 사람이 많더라고. 그런 사람은 절대로 영원히 살아날 수가 없어요. 목사라도 안 돼, 이거는. 네? 목사 안 돼. 난 목사가 왜 거짓말 시키는지 모르겠어. 거짓말 시키고 왜 있는지 모르겠어. 아니, 잘못했으면 미안하다고 하고 해야지. 그건 그냥 사고하고 고쳐야 되지. 목사가 왜 거짓말 하는지 모르겠어. 네? 그 거짓말 정직해. 그 육신의 뼈들은 거짓말 하는 사람들은 절대 그걸 믿음도 없는 거지. 거짓말하는 이유가 뭡니까? 믿음이 없으니까, 하나님을 신뢰 못하니까, 그 사람을 신뢰 못하니까 거짓말하는 거잖아. 그러니까 거짓말하는 거야. 그러니까 정직이잖아요. 정직. 육신의 뼈들은, 예수 믿어도요, 육신의 뼈들은 정직해야 됩니다. 교회 아무리 다녀도 정직하지 않는 사람은요, 정직이 안 됩니다. 육신의 뼈대가 자체는. 육신의 뼈대가 뭐냐면, 이게 아까 차 뼈대다, 뼈대. 차 뼈대. 이 위에 하나님이 이제 엔진도 갖다 얹고 다 갖다 얹어야 되는 거예요. 요 위에.
그래 육신이 거짓말 해버리면 다 아무것도 안 된다고. 하나님은 그 위에 뭐냐? 엔진이고 다이아고 뭐고 아무것도 안 넣는다고. 그래 기억해야 되네. 거짓말하면 여러분은 영적이든 육적이든 아무것도 하나님이 그 위에 안 넣는다고. 끝난다고.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영혼의 뼈, 영혼의 뼈, 영혼의 뼈대는 바로 성령입니다. 성령. 알겠습니까? 오직 성령, 하나님의 영입니다. 하나님의 영. 이 속에는 이제 천사의 영도 있을 것이고, 이제 예수님의 영도 있을 거고, 그리스도도 있고, 여호와 영도 있고, 그런데 어떤 성령이라는 말은 거룩한 영이라는 뜻입니다. 어떤 거룩한 영이 와야 영혼의 뼈대. 이 속에는 하나님 부르신 천군 천사들도 있습니다. 네, 천군 천사. 그러니까 우리의 영혼의 뼈대는 성령이다. 성령을 안 갖고는 절대로 영혼이 일어날 수도 없고 생길 수도 없다. 알겠죠? 절대적으로 성령의 역사가 있습니다. 성령의 역사를 부인하는 사람은 절대로 영혼이 일어날 수가 없다. 알겠죠? 그래 이 일을 이제 우리가 하는 것이 뭐다? 이 하나님의 일이다. 하나님의 일. 육신을 뼈들어가서 정직하게 그 어리고 정직하게 하고 영혼을 뼈들을 성령의 옷에 일으켜서 그러니까 이제 육신, 영혼, 육을 온전히 구원하는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일이다. 알겠죠? 밑에 보면 믿음의 완성은 충만이다. 그래 믿음 충만이다. 그렇게 해요. 일반 충만이 아니고 믿음 충만이다. 이 육신의 뼈대의 완성은 바로 믿음의 충만입니다. 믿음의 충만. 믿음도 충만한 게 있고 안 충만한 게 있습니다. 왔다 갔다 하는 사람은 믿음이 오는 거 아니죠. 확실히 믿습니다. 이렇게 죽어도 막 목숨이 나가요. 믿고 믿는 걸 보고 믿음죠. 그 믿음 충만이 뼈대를 완성을 시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성령 충만은 뭐냐? 영혼의 뼈대를 튼튼하게 하고 그 다음에 완성시키고 그 위에 하나님이 영혼의 일을 한다. 영혼이 뭐 일어났다고 되는 게 아니고 영혼의 뼈대가 딱 틀이 잡혀야 돼요. 그래야 하나님이 그 위에 일을 합니다. 사랑하는 사람들이 우리가 교회를 다녀도 하나님이 붙잡고 일을 안 하는 이유는 뭐냐? 믿음이 충만하다고. 믿음이 불안하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 사람 못 쓰는 거예요. 그 다음에 그러면 영혼이 일어난 사람은 왜 안 쓰느냐? 영혼의 뼈대가 말입니다. 충만, 즉 완성화되다. 그러니까 육신의 뼈대도 믿음이 충만하도록 해야 하나님과 완전히 쓰임받고 영혼도 말입니다. 영혼의 뼈대가 즉 성령이 충만해야 안에 성령이 마음의 이 영적인 공간에 성령이 하나님이 충만해야 이런 그런 걸 늘 여러분들이 성령 충만, 이 믿음 충만 이걸 강구해야 돼요. 점검해야 돼요. 그래야 하나님 앞에 쓰임받는다. 하나님의 일에 쓰임받는다고. 하나님 이런 사람을 쓰는 거예요. 이런 사람을. 그리고 이 예수님의 제자들을 또 보면 그때 보면 이 예수님의 제자들이 예수님이 다시 부활하기 전에는 믿음 충만이 없었다고. 그러니까 안 쓰고 예수님을 부인하고 그런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이 부활하니까 뭐는 충만해서? 믿음은 충만했다고. 믿음은. 그때부터 이제 거짓말을 하고 정직했다고. 네? 정직하고 믿음 충만합니다. 그 다음에 이제 하나님 예수님이 어디도 가지 말고 기다려. 그 마가다락방에 기다려서 뭐랬냐? 이 영혼의 뼈들을 거기에 완성시킨다. 영혼의 뼈들을 완성시키니까 이제 뭐라 그래요? 육신도 완성, 영혼이 완성되니까 나가라. 그리고 나가니까 한 사람도 배반을 안 해요. 그때 또 뭐가 나타나? 능력이 나타나. 여러분 잘 기억해야 돼요. 하나님이 주신 능력은 하나님은 이 육신의 뼈대가 완성된 사람, 믿음이 충만한 사람, 영혼의 뼈대가 완성된 사람, 성령이 충만한 사람을 하나님이 능력을 주어서 하나님의 일을 하게 한다. 알겠죠? 그전에는 옳게 한다는 거예요.
원리가 다 그랬잖아요. 성경에 다 그랬거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는 이제 마귀의 일입니다. 마귀일. 마귀일이 있다. 사람이 하나님의 일이 있듯이 마귀일이 있다. 마귀. 마귀일은 하나님의 일을 파괴하는 거지요. 그러니까 마귀일은요. 자, 하나님의 일은 사람을 아까 그치 마귀 형상으로 바뀐 사람들을 하나님의 형상으로 회복하는 거예요. 형상 회복이 뭐냐? 여기 말하는 육신의 뼈대 믿음으로 충만하고 영혼의 뼈대로 성령이 충만한 것이 바로 하나님의 형상의 회복입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일입니다. 그러면 마귀 일은 뭐냐? 마귀 일은요, 그야말로 마귀 만드는 겁니다. 마귀. 알겠어요? 하나님의 일은 반드시 하나님의 일은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되는 것이고 여기에 믿음 충만, 영영 충만인데 이 마귀는 뭐냐? 마귀로 사람을 마귀로 만드는 거다. 사단으로 만드는 거다. 그러니까 사람 마귀로 만드는 거요. 거짓말 투성이 거짓말하죠. 사기치고 거짓말하고 하나님 형상과 반대로 되는 거예요. 그런 대로 그게 마귀일이다. 한마디로 말하면 지옥 가게 만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일을 파괴하는 하나님의 형상을 파괴해야 마귀가 되잖아. 그러니까 이 마귀가 오면 무조건 하나님의 형상을 파괴하든지 하나님의 형상이 못되게 하는 게 마귀일이다. 요한일서 3장 8절에 마귀 일을 멸하려 어떻게 하는 마귀 일. 마귀 가지고 그냥 마귀는 다 하나님의 형상 못되게 하고 지옥 가게 만들고 자기 형상, 마귀 형상을 만들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이 마귀 일을 멸하라. 이 일을 못하게 하는 게 하나님이에요. 그러니까 마귀를 대적하고 마귀를 싸우는 것이 바로 하나님이에요. 즉 자신이 사람의 마음속에 있다가 주인 노릇 지옥에 들어가는 것이다. 그러니까 또 마귀를 다른 말로 또 말하는 첫째는 뭐냐면 예수님 못 믿게. 그렇잖아요. 예수님을 어떻게 믿을 것인가 그랬죠. 예수님을 못 믿게 해야 뭐가 안 돼? 육신이 뼈대가 안 된다. 정직한해지고 거짓말하고 믿음 충만이 안 되는 거죠. 육신의 뼈대가 안 된다. 육신의 뼈대가 있어야 뭐요? 영혼의 뼈대를 그 위에 차 뼈대가 돼야 차 뼈대 위에 엔진을 얹고 자동차를 바퀴를 달고 이 위에 뭐 2만 몇 가지를 하나 2만 몇 가지가 그 위에 이제 올라가고 사람 타는데 어디가 올라가고 뭐 바깥에 타고 창문이 들어가고 이 뼈대 위에 전부 다 올라간다고. 그러니까 이 믿음 충만해야 그 위에 영혼의 뼈대를 하나님이 다 그 위에 타는 거야. 그게 바로 엔진인 거예요. 엔진이고 그 위에 뭐 영적으로 필요한 일들은 전부 그 위에 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믿음이 충만 안 한 사람들은 영혼을 절대 일으킬 수가 없는 거예요. 왜? 뼈대 없는데 뭐 위에 언제 봐야 무슨 소용이 차가 못 움직이는데 못 쓰는데 못 쓴다. 그러니까 그랬겠죠. 지고같이 작은 차는 믿음이 작은 사람들은 사고가 나면 완전히 찌그러져 못 쓰기 때문에 하나님 절대로 큰 일을 안 맡긴다. 사람이 크고 적으면 믿음이 충만해야 하나님이고요. 영혼의 뼈들을 크게 해가지고 하나님 일을 크게 시킵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뭘 만들었냐? 뼈들을 튼튼하게 만들어요. 믿음이고요. 충만히 예수님을 잘 믿어야 돼요. 그러니까 이 마귀는 뭐요? 예수 못 믿게 하는 거예요. 왜? 육신 뼈대 모생이야. 절대 믿음 충만거든요. 두 번째는 뭐냐? 이제 성령 못 받게. 두 번째 성령 못 받게. 아까 얘기했죠? 영혼의 뼈대는 성령이라고. 그리고 오늘 사람들이 성령 필요하다고 하는 말, 그 말은 하는 그런 목사는 누구 종이야? 마귀 종이지 뭐. 걱정할 필요도 없어. 성령도 오시에 무슨 시기, 오시에 무슨 방언을 해, 오시에 시대에 무슨 영혼 이야기. 이런 사람들이 성령받아. 이런 사람들은 전부 다 한마디로 마귀를 돕는 인간입니다. 그러면 목회자가 아니라 어떤 사람을 가도 소용없습니다. 마귀를 돕는 사람들.
하나님의 일을 뭐요? 하나님의 일을 방해하는 거예요. 붕댈 필요 없어요. 그는 그 입이 벌써 정가하는 거예요. 자, 이것이 하나님을 가장 기분 나쁘게 하는 일이다. 갈라디아 4장 29절에 보면 있는데, 이걸 예수 믿는 걸 방해하고 성령을 방해하는 것이 하나님을 가장 기분 나쁘게 하는 일이다. 반면에 사람은 하나님의 형상으로 원래 모습대로 회복하는 것이 하나님을 가장 기쁘게 한다. 자, 이와 같이 아까 뭡니까? 우리가 육신을 뼈들을 튼튼한 믿음을 충만하게 하고 영혼의 뼈들과 성령을 받게 하는 이 일은 말하면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는 일이다. 왜? 형상으로 회복되는 거니까. 자, 그 다음에 이 핵심, 이 하나님의 핵심, 하나님 일의 핵심, 그거죠. 하나님 일의 핵심은 다시 한번 말하면 무너진 사람의 구성 요소를, 그러니까 마귀 형상으로 바뀐 구성 요소를 원래대로 하나님의 형상대로 회복하는 것이 하나님의 일의 핵심이다. 그 다음에 이 회복시키는데 중요한 말씀이 있는데 그 말씀이 바로 뭐냐? 하나님의 일을 하는데 중요한 핵심이 있다. 하나님의 일을 여기서 이렇게 이거 끝내고 얘기는 마귀 일은 끝내버려. 마귀 말을 좀 말해요. 자, 이 마귀 말, 조선에 마귀 말을 좀 발표해주세요. 자, 이 보면은 이제 핵심적인 뭐냐? 마가복음 16장 17절이다. 알겠습니까? 이 뼈대를 완성하고 하는데 이 중요한 뼈대가 완성되면 여기 보면 이제 귀신을 쫓아내며 세방을 말하며 뱀을 집어올리며 그 다음에 뭐요? 무슨 독을 마신 해를 받잖아요. 병든 사람의 고침 이렇게 합시다. 자, 이렇게 마가복음 16절 여기 다 나오는 거예요. 자, 그러니까 예수님이 그러니까 믿는 자들에게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에게 따른 표적이 지금이다. 귀신, 세방은, 뱀, 독, 병자고치. 그러니까 제가 그러잖아. 육신의 뼈대가 믿음으로 충만하다. 믿음으로 충만하다. 다시 말하면 예수님을 완전히 믿는다. 예수님을 믿는다. 예수님을 완전히 믿으니까 어떻게 귀신을 쫓아내고 세방은 말하고 뱀을 집어올리고 또는 병자를 뭐요? 고치는 일을 하게 된다. 그 말이에요. 네? 고치게 된다. 그 말이에요. 이제 마가복음 16절 이제 원리를 알겠죠. 그냥 되는 게 아니에요. 그냥 되는 게 아니에요. 이 육신의 뼈대가 튼튼하고 이 믿음이 충만한 사람에게 영혼의 이 뼈대가 이 성령 역사가 되어 있는 사람이 이 일을 하는 거예요. 이 같이 되어 있는 사람이. 그러니까 이 육신의 뼈대가 있는 사람은 아예 안 되는 거고 영혼의 뼈대가 없어도 이 일을 할 수가 없다고. 할 수가 없다고. 이 영혼의 뼈대, 즉 믿음이 정직해서 믿음이 충만한 사람에게 하나님이 영혼의 뼈대를 씌워서 이 그 위에 뭐 자동차 뼈대가 된 위에 거기에 엔진을 넣고 거기 각종 부속을 얹어가지고 그 사람을 완성시키는 거예요. 네? 육신의 뼈대가 놨는데 거기에 자동차 위에 좌방 뼈대 위에 찍고 차 위에다가 거기에 막 이 벤처 같은 그런 큰 일에 엔진을 두고 넣어야 돼요. 엔진도 감당 안 되는 거예요. 엔진도 감당이 안 돼요. 못 쓴다는 거예요. 절대 그런 건 없다고 말해요. 육신의 뼈들을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신령한 복을 많이 받기를 원하거든. 육신의 뼈들을 강하게 예수님을 잘 믿어야 돼. 육신이 예수님을 잘 믿어야 돼. 신앙생활을 바로 하나님이 지키라고 하면 지키고 그 거짓말을 절대 안 해요. 내가 얼마나 예수님을 육신적으로 신뢰 잘하느냐에 따라서 하나님이 영혼을 아주 강건하게 좋은 엔진을 거기에 얹어준다. 즉 성령을 부어준다고. 성령을 능력을 부어준다고. 엔진이라고 하는 것이 뭡니까? 에너지 능력을 말합니다. 엔진 능력.
성령은 다른 말로 기름 부음이에요. 기름. 엔진이 아무리 좋은 거 있고 뼈대 같은 데에 또 뭐가 없으면 안 돼요? 기름 없으면 안 되잖아. 이 기름이 성령이 바로 기름 부으심이라고 했잖아요. 성령이 바로 기름이에요. 기름. 그 성령을 부어주면 그 사람이 그 기름이 있으니까 일을 한다. 성령이 능력이다. 차가 아무리 좋아도 기름이 없으면 안 되잖아요. 전기는 전기가 있어야 돼. 그 전기, 그 기름이 뭐냐? 성령은 성령. 성령의 기름 부으신 그 말이다. 그러니까 이게 사도행전 8장 15절 17절에도 보면 이런 기도가 있는데, 자, 이런 기도, 귀신을 쫓아 시방을 말하며 뱀을 집으려 무슨 도움이 되는데, 이 말은 뭐냐? 오늘 아까 우리가 이 마귀 형상을 하나님의 형상으로 회복시키는데 필요한 것이 뭐다? 필요한 것이 뭐다? 그것이 바로 마가복음 16장 17절이다. 이 마가복음 16장 17절을 아니고는 안 된단 말이야. 네? 내가 이렇게 되고 다른 사람을 회복시키는데 반드시 이 말씀을 적용시켜야 된다. 근데 이 말씀을 적용시키고 이렇게 하기 위해서 필요한 것이 바로 뭐냐? 거기 보면 뭐라고 되어 있어요? 예? 그러니까 이 사도행전 8장 15절에서 17절 말씀처럼 뭐가 필요하냐면 이 사도들의 기도가 필요하고, 사도들의 기도가 필요하고, 기도 뭐요? 또 뭐요? 성령 받은 자의 기도 필요. 예? 성령 받은 자의 기도 필요. 반드시 하나님이 바울 사도에게 아나니아를 찾아가라. 그 사람이 기도함으로써 이내 악신이 떠나가게 되고 성령의 도움, 성령이 임하고 회복이 되었다. 그래 이런 마가복음 16장 11절을 목사가 되어가지고 성도들을 뭐요? 이런 일을 할 수 있도록 목사가 도와줘야 되는 거예요. 도와줘야 이렇게 영혼의 뼈대가 된다. 육신의 뼈대가 이제 생기기 시작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마음에 있는 것은 은밀하게 숨어 성령의 도움이 필요하다. 그래서 성령의 역사가 없이는 사람 속에 이렇게 깊이 숨어있는 전도서 9장 3절에서 말하는 악이 가득 있는데 그 문제가 해결될 수 없다는 거예요. 해결될 수 없다. 그 다음에 이제 사도가 받은 사람의 성령 받은 사람들이 지금은 사도나 지금 성령 받은 사람들이 지금 보면요 점점 더 줄어들고 있어요. 이런 사람이 줄어들었어요. 우리나라에 옛날에 뭐 부흥사 이런 사람들이 많았는데 지금은 그런 옳은 부흥사가 없잖아요. 그 지금 나이 든 사람들, 젊은 사람들은 잘 없어요. 그런데 이 사도와 성령 받은 사람들이 줄어들고 있다. 그러면 이런 사람들이 많을 때는 이런 역사가 많이 있으니까 더 뭐가 줄어들겠어요? 교회 안에 귀신과 우리나라 중에 귀신과 마귀가 사단이 쫓겨났다고 해요. 똑같아요. 예? 쫓겨난 역사가 많았다고 해요. 그러면 지금 이런 사도적 성격과 성령 받는 자가 적다 이 말은 뭐예요? 이런 사람 사역하겠다. 이런 사람 사역을 안 하잖아. 안 하니까 지금 이 세상에 뭐 된다? 이런 귀신들이 막이 사탄이 창궐하다는 창궐. 그 우리나라 어려운 이유가 뭐냐? 거기서 나왔다 하나 그래야 돼. 거기서. 알겠어요? 나라가 우리도 모르게 이렇게 바뀌어버린 거예요. 사단 마귀가 귀신이 자 지금 보면 우리가 딱 봐도 아는 거예요. 옛날에는 민주당이든 뭐 국힘당이든 어느 당이든 간에 도덕적으로 결핍 있으면 다 나갔어요. 도덕적 발견이 되면 알겠어요? 그래서 지금은 도덕적 결함이 막 엄청나게 나타나도 어떻게 돼요? 그냥 거짓말하고 자꾸 뭉개고 그게 있으면서 자꾸 다른 말로 거짓말하고 그 말은 뭐냐? 사람마귀 사탄이 창궐하다고.
이런 세력들이 창궐했다. 우리도 모르게 창궐. 그리고 결국 다시 말하면 사도적 기도를 하고 성경을 받아서 역사가 있는 사람들이 없다고 말해요. 없다. 옛날에 우리 말로 유명부흥사 하는 말이 있어요. 유명부흥사. 지금은 그런 사람이 거의 없죠. 집회하면요, 유명부흥사가 하는 게 아니고 말쟁이들이 부흥사는 거죠. 옛날에는 능력 받아가지고요, 부흥의 역사가 일어나니까 그건 일주일 해야 돼요. 일주일 코스를 해야 그게 성령의 역사가 나타난다. 첫날부터 절대 안 나타난다고 집회에 탄력을 받고 기도하고 막 이렇게 해야 이제 역사가 일어나는데, 지금은요 그런 걸 아예 목사가 그런 걸 원하지도 않으니까 이제 뭘 하냐, 말쟁이들을 들어온다. 말쟁이. 말을 유창하게 하고 그냥 사람 웃기는, 그냥 그러니까 그게 일주일 동안 계속 그지 않으면 왜 되겠어? 네? 일주일 동안 계속 그지 하면 사람들이 안 온다니까. 왜? 똑같은 말로 계속 웃기면, 계속 웃기는 말하면 그 말하고 해서 들어가지 없다. 지금 다 들은 말이에요. 그 사람이 또 맨날 어떻게 말을 만드는데 그 말 했던 거 이어하고 이 말 했던 거 이어하고 맨 그 말이 그 말이지 뭐 사람이 어떻게 맨날 만담을 우습게 계속할 수 있어? 뭐 한다고? 성령의 역사는 그 순서가 있어가지고 계속 말을 하면 틀린다고. 또 성령의 역사가 있어서 거기에 참석해서 은혜 받고 하지만 이 말쟁이들은 다르다. 그래서 요새는 이 부흥사들도 부흥사가 아니고 부흥사도 아니지만 그 옷에 집회를 할 때는 보면 시간 단위 강사가 온다. 시간 단위 강사. 매일 시간마다 바뀐다고. 매일마다. 네? 왜? 그래야 새로운 감각이 있거든. 그러면 그거는 이제 다시 말하고요, 이 사도 성령의 역사가 거진 없다는 거예요. 그 사람이 그 한 시간에 와가 일으킬 수도 없는 거야. 설명하기 하면 바쁜데 그 어디서 와서 성령의 역사를 일으키느냐고. 이 성령의 역사는 일주일 동안요 그 강사에게 여유를 줘야 되는 거예요. 그게 체계적으로 하는 거예요. 응? 체계적으로 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이런 사람이 지금 보면 없다 하면 없다. 완전히 없는 건 아니고 없다. 적으니까 결국 이런 사역을 못한다고. 이런 사역. 그러니까 지금 뭐요? 귀신, 마귀, 사단이 창궐하는 시대가 되었다. 우리나라에. 결국 사단, 마귀 이 세력을 못 이기면 우리나라는 이것들이 먹힌다. 그러니까 우리가 성령 받은 사람, 이런 사역을 하는 사람은 많이 배출해야 된다. 배출해가 이것들과 싸우게 해야 된다. 이 사역을 해야 된다. 반드시 이 사역을 해야 된다. 이 사역을 안 하면 나라가 장래가 없다. 이스라엘 나라가 망한 이유가 바로 이거다. 이거. 영적이 무너지니까 그게 다 무너진 거예요. 네? 다 무너진 거예요. 다 무너진다. 이스라엘 나라가 다니엘을 보면 다시 다니엘에서 보면 다시 시작되잖아요. 그 상황을 보라는 거예요. 그 상황을 보면 다니엘이 이거와 싸웠다는 거예요. 이거와 싸워서 다니엘이 이겼다. 다니엘이 이기니까 거기서부터 이제 이스라엘 나라 역사가 뭐예요? 새로 시작돼요. 그걸 이스라엘이란다. 그 이전 시대를 이스라엘 시대. 다니엘이 다시 시작해서 제안처럼 이스라엘 시대를. 알겠죠? 그 시역이 보면요, 다니엘이 이기고부터 거기서부터 새로 시작한다. 그래서 거기서 일어난 신앙이 바로 이 신앙이라고. 이 신앙이 일어나니까 다시 해서 그들이 돌아와서 나라를 세운다. 이게 무서운 거죠. 지금 우리나라도 빨리 이 신앙을 해서 이런 사람을 빨리 배출해서 이 세력과 싸우게 해서 무너뜨려야 됩니다. 그래야만이 이런 사람이 줄고 이런 사람이 들려서 이 믿음의 뼈대가 있고 영혼의 뼈대가 있는 사람들이 정상적인 믿음 사람이 하나님 형상을 해오는 사람들이 많이 일어나게 된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이 말씀은 사람이 하나님 형상을 회복되는데 필요한 조치다. 그죠? 우리가. 그 다음에 또 이것을 하기 위해서 예수님을 진심으로 믿고 성령을 충만하게 받아야 된다. 똑같은 말이죠. 이제 밑에 보면 성경의 구분, 이제 구원 단위로 되어 있는, 밑에 창세기 6기건 우리 제목을 안 적어놨는데 성경 구분입니다. 구원 단위로 성경을 구분하는 것을 말합니다. 창세기에서 6기가 우리가 뭐냐면 창세기에서 룻기가 있는데 이 룻기가 성경은 한 단어로 구원의 한 단어를 말하는 한 단어.
성경에 보면 구원의 단어로만 전체적으로 1개, 2개, 3개, 4개, 5개, 6개가 7개가 있어요. 7개가 있고. 그러니까 그 구원의 관성이 보면 창세기가 창세기 하잖아. 거기서 구원의 과정을 마무리 짓는 게 룻기다. 그 다음에 이제 또 사무엘상에서 욥기까지가 뭐냐, 구원의 완성을 말하는, 욥이 영혼을 살리거든요, 마지막에. 그러니까 그게 하나의 구원의 완성. 그리고 시편은 단독입니다. 시편은 단독으로 영혼 구원편을 가지고 완전히 하나의 종합편으로 사람의 구원을 말합니다. 그 다음에는 이제 잠언부터 말라기까지가 구원의 한 과정을 또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시편은 이제 신약은 3개인데, 신약은 마태복음, 요한복음에서 만나요. 그러니까 마태복음, 누가, 마태, 마가, 누가는 뭔지 말하냐면 육신구원을 말하고, 제가 말하는 건 다 뭐냐면 육신구원, 영혼구원을 말한다 그 말이잖아요. 그러니까 요한복음은 뭡니까? 영혼구원을 말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완전히 육신구원, 영혼구원에 대해서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 성경 앞에 복음서만 보면, 그러니까 사복음서만 보면 육신구원, 영혼구원 말씀이 나온다고 합니다. 그 다음에 이제 또 뭐냐, 사도행전에서 유다서 보면 거기에 가르침이 뭘 말하냐, 육신구원, 영혼구원을 가르쳐준다는 거예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계시록 딱 한 장으로 말입니다. 한 장으로 뭘 말하느냐, 거기에서 사람의 육신, 영혼 구원을 딱 정확하게 말해준다. 그래서 이 구약은 시편이 종합편으로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고, 신약은 계시록이 우리에게 영혼, 육신과 영혼 구원의 종합편을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다. 그러니까 신약 시대는 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계시록을 보면 되도록 되어 있고, 구약은 뭐냐, 이 시편을 보면 되도록 되어 있다. 그러니까 종합적으로 보려면 구약의 시편을 보거나 이 신약의 계시록을 보거나, 그러니까 계시록에 보면 그래서 시편의 말이 제일 많이 나오고, 그러니까 시편을 보면 바로 이 계시록에 적인 말이 많이 나온다고 합니다. 알겠죠? 시편을 보면 계시록이 다 이해가 됩니다. 계시록이 어려우면 시편을 다 이해하고, 계시록을 보면 시편이 이해가 다 이 계시록이 이해가 잘 됩니다. 그러나 계시록을 또 잘 보면 나중에 시편을 보면 이해가 잘 됩니다. 왜? 종합편으로 영혼 구원편을 말합니다. 육신 구원, 영혼 구원편을 마련하기 때문에 그렇다고 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 인생들을 사랑하기 때문에 성경을 전체적으로 7부분으로 우리에게 마무리 지어서 영혼 구원을 끝 나오고